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제24장 영생 두 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천년왕국, 죽은 자의 상태,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영생과 영벌. 두 번째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첫 성육신하시고 초림이라 하죠. 그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천년왕국은 시작된 겁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천년왕국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은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순간부터 시작해서 재림에서 마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경륜 전체는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시대는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가 벌어지고 천상에서는 안식하는 교회로 있어요. 근데 지상에서는 끊임없이 부패와 오염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승리한 주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며 영생으로 들어가죠. 그게 이제 천상의 교회죠. 그러한 싸움 가운데 결국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마치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시고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나라 임하옵시며 그런 기도의 말씀에는 천년왕국이 담겨 있어요. 즉 그 말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신자들이 인식하는 건 별개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앙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둠으로부터 비롯된 무지로부터 나온 재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지금도 흥황하십니다. 넘쳐 흐릅니다. 다만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별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되게 임재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겠죠. 그건 그 사람 문제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그 사람의 상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겐 그 나라는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나라가 인식되지 못하죠. 하나님나라가 어딨냐는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날마다 임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삶의 현장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재물이 많아서 풍요롭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가 날마다 임하고 또 그것이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교회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에서 그 역사가 사도시대에 드러난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봐도 사도행전에 천년왕국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을 만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 다음에 좀 가자 했을 때 아무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들 배에 올랐고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에게 계시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또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뭐 그들이 안 들었을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결론은 그들이 아무도 안 죽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위급한 시기에서는 유일하게 그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였어요. 왕이죠. 그 배에서 진짜 왕은 바울이었어요. 로마의 군병도 아니고 배를 잘 머는 선주나 혹은 뭐 선원들이 아니에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풍랑에 기진맥진해서 힘들었을 때 다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대로 됐을 때 그들이 뭘 느꼈겠어요? 또 놀라운 것은 섬에 이제 결국 표류해서 거기서 잠깐 동안 있을 때 바울이 나무를 지피려고 이렇게 나무를 가져 불을 지피니까 불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어요. 다들 바울이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죄수로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죽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떨어버리고 살으니까 다들 거기서부터 이제 밑이 나오는 거죠. 바울을 거의 신성시했어요. 비싼 로마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했습니다. 그 많은 역사들이 사도시대 교회에 있었고 사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 가운데 통치하고 있는가 세상을 그것을 보여준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제국의 관점에서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간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것이었죠. 안전뱅이를 일으키지를 않나, 수건으로 머리에 얹으니까 병자가 병이 낫지를 않나, 죽은 유두고를 살리지를 않나. 완전히 뭐 예언까지도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거다. 그럼 살려지니까 그분들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주변에 있던 분들은 좀 더 표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럼 그래도 힘들었죠.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도망간 사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그렇게 안락하고 편하게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살았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맹수와도 싸우고 먼 거리를 걸어서 가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태장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그렇게 안락한 삶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래도 그분을 섬겼던 주위에 있는 다른 신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겁니다. 또 그것을 그때 잠깐 동안 계시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적 표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대에 반복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반복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겁니다. 새 언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비상시에 extraordinary, ordinary 반대말이죠. 비상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또 계시가 기록되기 전에 계시 기록의 완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도시대로 족한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지금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짓을 꾸미는 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자들입니다. 참된 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성경에 있지 않냐.
그 성경에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물으로 걸어갔다고 아무나 물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홀로 걸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왜 자꾸 흉내를 냅니까? 지금 그때 엉터리 교인들 보면, 또 그런 일이 있다고 믿는 엉터리 거짓 교사들 보면 없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그때 종결된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역사 그때 계시적 차원에서 신자들에게 보여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은 게 성경이죠.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교리는 성경으로부터만 볼 수 있고, 신구약 성경을 살펴야 될 문제지 이상한 체험을 따라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잘못 갑니다. 왜? 성경을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반드시 충돌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망가집니다. 신앙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는 그런 면에서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환란이 당연한 것이다. 천년왕국이 지나야 파루시아, 이쪽에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주님께서 이한검으로 죽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천년왕국 이후의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천년왕국 이제 초림에서 재림 사이라고 했죠. 신자들은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신자로서 싸움이 있고, 죄와 어둠과 거짓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으면 이제 천상에서는 그 영혼이, 아직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죠. 그 영혼이 부활의 때까지 안식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신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늘의 멸관이 예비되는 식으로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천상의 복락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들의 상태는 아직 몸의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 예비적 상태입니다. 이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갖긴 교리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상태는 영혼은 하늘나라 가서 안식하고 육체는 땅에서 썩어버리는데 몸의 부활을 기다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얻으시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과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그의 백성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합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도 그의 은혜로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과 싸우고 이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택자들을 모으시고 원수들을 반드시 굴복시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임재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임재하시냐? 그 의미는 그의 교회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날마다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로서 거룩한 보편교회는 이기고 또 이깁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도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자연적인 점진적인 발달,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그런 결과도 아니고 인류의 노력의 산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교사들의 가르침이 중요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라게 하십니다.
성경은 세상을 그의 권능 아래 붙드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역사 안에 더욱 개입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잠잠케 하시고 영원 속으로 그의 백성을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초림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으나 재림시에는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신 그가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그의 오심은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로 선포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희생제사로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는 거룩한 보편교의 위로입니다. 영원전부터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다시 오심으로 그의 교회를 완성시키시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전인의 부활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는 이 창세기 말씀을 참고하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그 의미는 지금 첫사람 아담에게서 볼 수 있는데 육체가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소마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하늘의 천사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구별은 됩니다. 모두 다 이성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합리성이 있고 어떤 사색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있지만 천사나 그의 백성이 택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소마가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셔서 자신이 소마를 가지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한 대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말하는 것. 그 신령한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죽은 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때 그것은 전인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이란 것은 주 안에서 죽고 하늘나라 가면 영혼만 하늘나라 가잖아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야 소마까지도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 전인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인격의 부활을 기다리는데 성령으로 부활합니다. 그의 백성들은 택자들은 성령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부활이 되는데 심판을 위한 부활이죠. 뭐 부관 참시 같은 거라 할까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고 악을 밥 먹듯이 행하며 스스로 가장 높은 자가 되어서 거짓 신이 되어 살았던 그 모든 유기자들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사랑하셔서 일반적인 은혜, general grace, 일반 은총이라 하죠. 그걸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의 택자들에게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의 택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중생 은총 가운데서의
그 복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례받은 신자들이 지켜야 될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애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부유함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그 나라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죠. 사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거룩한 보편교를 세웠고 또 그런 가르침은 지금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거룩한 보편교의 성화란 이러한 가르침들이 차곡차곡 신자들 안에 쌓여서 주의 나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갔죠. 그때는 그 백성은 찬송을 부르며 하늘나라에 신령한 몸을 입고 갈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세례받은 신자 중에서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신자라면 모두 다 주님의 택자라면 하늘나라를 갈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 그러나 나머지는 결국 영벌로 심판을 받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나오고 그로 통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